설교 시작할 때 오늘 그 연대표 나눠드린 거 잠깐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있으신 분들은 펴시고요. 전체로 다 보진 않고 몇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이제 왕이 남유다 왕국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갖고 계신 곳에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호세아 왕이지요. 호세아 왕이 왕 때 망하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선지서 같은 거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연대를 그렇게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왕이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조금 보겠는데요. 이제 뒤쪽에 가장 이제 뒤쪽에 이제 호세아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선지자 조금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보면 나눠드린 데 보면은 이제 앞에 선지자들 다 나온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그때 남유다에서는 이제 우시야 왕 때고 북이스라엘 때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 멸망에 나갈 때 그때 왕이죠. 그때 선지자들이죠.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고요. 또 유명한 선지자 호세아가 있지요.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모스, 요나, 호세아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유다에 보면은 이제 미가, 이사야. 이제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 이사야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훔, 스바냐, 하박국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에 계속 그렇게 진전이 되겠죠.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사실 이제 조금씩 보는데 이 연대가 참 중요한 것이 선지서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선지서가 나오는데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선지서 볼 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알고 봐야지 시대를 전혀 모르고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사실 기억하면 선지서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다스릴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이 오르고 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까 우리가 그 연대표에 잠깐 봤죠? 사실 연결이 안 돼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가는 거죠. 히스기야.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야훼는 강하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여호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음역을 했을 때 조금 좀 안타까운 번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원래는 야훼라는 이름이 본 이름에 가까운 이름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함부로 적을 수도 없고 모음을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왔는데 그것을 잘못 그렇게 번역한 거죠.
영어 성경에서 제호바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잘못해서 좀 여호와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바꿀 수는 없고요. 하지만 원래 본 이름은 야훼다, 야훼라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야훼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굉장히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권력자,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 그 위치에 섰을 때 그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밑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참 이상해요. 아니, 그 정도 하면 자신의 죄를 정말 몰랐을까? 근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저 정도 잘못했으면 스스로 깨닫고 알겠지. 근데 사람이요 우매해요. 생각보다 우매합니다. 뭐 살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잘 못 깨달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는 거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듣는 것이고, 그런 신앙 서적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지요. 그 후에 고백하는 회개의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 시편이죠.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으로 큐티하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정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죠. 반복해서 여러 군데 곳곳에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직한 듯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술 먹고 음주운전 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찬양 그런 하는 것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그게요, 평소에 사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잘할 것 같죠? 근데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오고 당황하고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짓말을 안 할 것인가? 좀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비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난 평소에 안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안 그럴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떨어지잖아요. 내가 잡히면 뭐 하여튼 시끄러워지고 뭔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쓰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빠져나오면 돼. 아무도 모르면 되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편 51편 17절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사실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는 정신없죠. 막 사건을 다 덮으려고 했지요. 바세바 범한 거, 뭐 우리아 죽인 것 아무도 모르겠지. 알지요. 물론 부하들이 알지요. 근데 입을 뻥끗한 순간에 왕이 죽이면 그냥 죽이면 되거든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도 지금 많이 상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사람인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볼 때마다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직함이 있으면요, 저희 동기들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하려다가 내가 목사지.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에 있어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하고요, 어떤 자세를 갖추게 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로 임직받고 내가 장로다. 장로라는 직함에 맞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활동해야지. 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주와 친밀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런 직함보다, 타이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하여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는 대단히 그 신앙에 있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또 아세라 목상도 없앴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느흐수단은 놋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언제 이 놋뱀이 등장합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우리가 싫어한다, 뭐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수성찬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불뱀을 보내죠. 불뱀.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호소하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제발 우리를 치료해달라, 우리 긍휼을 베풀어달라 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장대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병이 다 나을 것이다,
독이 없어질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어떻게 좀 다른 것 좀 어떻게 좀 멋있게 좀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 자는 그 병이 나았고요,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영생을 받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희 원리가 똑같이요. 하나님은요, 바라보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뱀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원리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요, 쳐다보고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고 항상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알겠습니다 라면 그 합격이고요, 뭐 고개 흔들고 뭐 그거 갖고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민수기에 나온 그 말씀, 장대 달인 노뱀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요, 신앙은 언제나 명확한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엄청나게 지금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히스기야를 굉장히 높여주죠.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혓바닥이 입천장에 꼭 닿을 듯이 붙어 있는 형상. 그러니까 혓바닥이 이제 입천장이 거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히스기야 정말 충성을 다했다, 완전히 주님께 붙어 있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봤더니 정말 충성하는, 이 다바크가 그 단어가 사용될 만큼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였더라에 시선이 완전히 꽂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것이 가장 중심이죠. 그렇게 될 때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요,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을 배반했는데 이 시기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속국이었지만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제 대적해야 되니까 그런 틈을 타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꿈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합을 이루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길 만큼 군사적인 그런 강력함도 지니고 있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요. 계속해서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와서 포위를 합니다. 얼마 동안 포위합니까?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서울이 거대 도시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은 없지만 어떤 군대가 와서 3년 동안 이 서울을 포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3년? 아니 몇 개월만 지나도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슈퍼에서 코로나 때 휴지 가져가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게 없겠지요.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을 것이고요. 다 굶주리고 힘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성이 함락이 된 거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 왕 제6년이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 때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저기 그들의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아수르 여러 지역에 가서 살게 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것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너무 다르죠. 아마 세계사나 이런 역사를 쓰면은 나라가 힘을 다 잃어서 국력이 약해서 점령당했다 이렇게 쓰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롭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이 되었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더 잘 살자. 더 즐기자.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력만 키우고 정말 주의 은혜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력 아무리 키우면 뭐합니까? 강대국들보다 우리가 더 셉니까? 중국보다 더 세질 수 있습니까? 군사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러시아보다 더 강력하게 됩니까?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저희는 심판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교회도 많이 약해지고 있고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참 안타까운 게 유럽을 따라가지 말자 그러는데 정말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또 주님과 정말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배우자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가족 전도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전도예요. 정말 포기할 수 없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책임이자 의무자 기도 제목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바로 보여지죠.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는 괜찮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밑에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의 영향력을 받았고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오죠. 유다 여러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 같은 곳인데요, 라기스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다급했던 거죠. 다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수르 왕에게 호소하죠. 내가 당신의 말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그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신앙이 없죠. 얼마 전까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정말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겁을 먹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나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갑자기 다 잊어버리죠. 머리가 하얘지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 무섭죠. 6.25 전쟁, 우리나라 모든 것을 다 파괴했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 속에서 정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히스기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원래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모세 계명도 잘 지키고 충성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다급하니까 잊어버리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가장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물어야 되는데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다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죠.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을 모으는데 어디에 있는 금을 취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 팍팍 다 긁어내고, 그 왕궁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그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럴 수 있구나. 평화롭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요, 다급한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급한 순간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사업이 다 망해서 경매당하고 집에 쫓겨나갈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정신 하나도 없고요,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찬송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배드린 거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막 발버둥 치면서 나 살아나야 되겠다 막 그러고 다닐 때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하가 통해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굉장히 많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여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냥 털털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난 자신할 수 있어, 아무도 그럴 사람 없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주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주께 묻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는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정말 충성하면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고,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들은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주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자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내 삶에 어둡고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까? 주를 원망하지 않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소의 신앙이, 평소의 삶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하고 동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누구나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만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없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낭망하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또 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